할렐루야. 네, 복된 또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지만 또 이 세계나 또 환경이나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도 드러내지만 제가 보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더 정확히는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 가운데 우리 왕이신 주가 오셔야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은혜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네, 이 시간에 또 우리 은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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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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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네. 은혜 찬양은 불러도 계속 은혜로운 것 같아요.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됐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문득문득 드는 생각,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북한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고 가끔은 내가 정말 북한에서 태어났던 게 맞았나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어요.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건너왔던 일상과 비슷한 풍경을 제가 경험하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금방 뭐 하나원을 나온 분들을 보면 또 중국에 이제 거하는 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 북한 분들 보면 그 잊어먹었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은 가운데서 복되게 하셨구나. 네. 그리고 감정을 이제는 내가 이렇게 훈련받아서 막 널뛰지 않고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하도 널뛰어갖고 분명 성경에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평강 가운데 이렇게 머문다 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막
막 그런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나오면서 그래도 그때 20대 때 처음 하나님께 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같이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내가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그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 은혜 받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목회자 세미나 가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남들은 다 중학교 때 공부하러 다니고 막 그랬는데 자기는 철야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좀 커지고 고등학교 때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이랬는데, 그럼 나도, 그리고 꼭 이제 보면 친구들이 보면 이제 주일을 껴서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가잖아, 놀러를.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를 못 해보니까 너무너무 막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날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이제 목사님의 어머님이 되게 이제 훌륭한 신앙인이셨대요. 평생 목회하시고 어머님이 기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어떤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시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을 초빙을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너도 아들아 기도 받아봐라 하고 그분 앞에서 이제 기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너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걸 내가 안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무너졌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이걸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나의 제된 모습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지금 남들이 다 하고 싶은 것들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결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결정했대요, 목사님이. 안 하기로. 근데 오히려 안 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는 그때 그 한 번도 후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그때 그 초창기 고등학생 때 머리가 좀 클 때. 그래서 제가 그거 들으면서 제가 이 세상,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 그 남들이 다 이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다 놀러 다니고 산가들 남자 만나고 20대니까 그렇게 할 때 저는 교회 물론 내가 그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게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셨더라. 돌이켜보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때로는 남들과 다른 삶을 살 때 쟤는 저렇게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의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자신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대에 하나님 만난 걸 전혀 지금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성품 좋은 이런 크리스찬을 만나면 들어보면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예수 믿고 쭉 이야기하고 그분들 이제 집에 방문해 보면 그게 있어요. 분위기. 어떤 분위기냐면 기독교 집안의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거룩 하면서 집안에서 노래 부르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들어가면 풍기는 온화한 뭔가 있어. 4대, 5대, 6대 이렇게 내려오는 집을 가보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7대 정도 되는 자매는 뭘 안 해도 잘 돼. 성품도 좋아.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기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믿었으면 내가 이렇게 성품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는데 하나님 나를 좀 늦게 부르셔갖고 이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토로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다 때가 있어서. 근데 내가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 빨리 바뀌어요. 은혜 받으면. 근데 그 은혜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받지. 술집 가면 받습니까 은혜를? 새벽기도 나와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결정해요 나가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은혜 주실 분은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더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은혜 받게 하시고 공동체도 은혜 받게 하시고 왕이신 우리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갇혔던 모든 어둠들이 해방되게 하시고 어둠은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요. 강야에서 3만 5천 명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 위기는 어떻게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놋뱀을 달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자마다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늘 안 쳐다보고 땅만 꺼이꺼이 으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쳐다봐라, 하늘 봐라 하는 사람은 다 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하는 마음으로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기도 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큰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 예수 우리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아버지 바꾸어 주시고 죄된 인간이 있던 나를 지옥의 구렁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복되게 하신 그 주가 오늘도 우리 가정을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가운데 찾아서서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픈 병든 아버지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서 주여 아버지 만져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야에서 염병이 걸려서 아버지 백성들이 3만 5천 죽어나가고 질병이 걸려서 홀락스러울 때 아버지 백성들은 아버지 꺼이꺼이 아버지 울면서 땅을 치며 한탄할 때 하나님 하늘을 보게 하셨습니다. 놋뱀을 달고 아버지 십자가의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 바라본 자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예수 따라 오늘도 아버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막혀있는 우리의 아버지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허덕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아버지 낙담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심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이렇게 안쓰러움, 안타까움이 있죠. 특별히 이렇게 계절이 넘어갈 때 보면 북한에서 있던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추석을 맞아서 이제 영상 편지를 좀 올려주세요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 추석을 맞아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올린 거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 우리 자매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까. 그 외로움을 누가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닦아줄 수 있죠. 북한의 가족들도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참 맡기는 게 목사지만 힘들었었어요. 그 고비가 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라는 고비를 지내면서 어머니의 이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중풍이 오셔갖고 이제 한쪽을 이제 잘 못 쓰고 계신데 하필 그때 코로나 기간이 지나갈 때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께 청송하오니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냥 갔어요. 눈물도 많이 났지만 나중에 이제 6개월이 지난 소식이 왔습니다. 엄마가 원래는 의사가 못 걸른다 그랬어요. 다 이게 절반이 마비돼서 못 걸른다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기어코 일어나 걸더래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찬양을 내가 알거든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게 우리 엄마 일본 곡이었어요. 보나마나 그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랜 동안 이 사역을 지원해주는 이 통일소망 이빌리 목사, 열방생교 이빌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부르던 그 곡, 그 보나마나 그 곡 부르면서 일어나 걸었을 거라고 하는데 뭐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엄마를 걸게 하셨어요. 조금 쩔뚝쩔뚝 하신다고 하지만 그 걸른 게 다 기적이라고 했대, 동네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해봐야 우리 여기 있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걱정해봐야 우리 자식 어디 갔을까? 자식 두고 오고 가족 소식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금 공동체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하나하나의 편지를 들어보면 눈물이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또 저희가 이제 영상을 해가지고 여러분 목소리를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올리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이제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달린다면 뭐 여러분이 가명으로 다 이렇게 하시니까 뭐 어느 자매님 자매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그거 이야기가 예수님 안에서 승화돼서 여러분이 편지로 나타내잖아요. 저도 들으면 눈물이 나는데 다른 사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승화시켜가지고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북한의 가족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장가가길 원하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가요. 그리고 또 북한에 두건 엄마 또 친척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은대요. 내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 머리털 한 가닥 나는 모르지만 이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린 바 되신다 하셨어요. 그분이 내 속사정을 모르겠습니까? 북한의 가족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아마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다 도우실 거예요. 우리 기도만 하면 돼요. 이 시간에 내 가족들, 북한에 있는 가족들, 내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하고 함께 중보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예수 안 믿었을 때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원망스러웠고 이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여 이제는 내 인생이 불쌍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믿는 입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자녀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어느 곳에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아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살려낼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복된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나는 믿고 맡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두고 온 아버지 자녀에 대한 마음의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두고 온 부모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넘어가지 않고 나 때문에 자녀가 힘들어된 것을 생각하면 나 때문에 생각이 큽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 이곳으로 부르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족들이 잘 될 줄 믿고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털도 다 해신 바 되신 주께서 북한의 내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잘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 앞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의 아버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던 목사님 말씀처럼 내가 너의 정결함을 사랑한다. 내가 다른 것보다 다르게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세운 그 모습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시린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 모든 자매님들의 기도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버지 하려 주시고 아이들 잘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북한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늘 이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많이 막으셨어요. 마지막에는 막으실 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막습니까? 다른 사람은 제가 다 데려오는데 왜 내 가족은 이렇게 안 됩니까? 라는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까지 다 데려오면 누가 북한을 위해서 올리겠냐.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문득 했어요. 부모가 있으니까, 가족이 거기 있으니까 더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더 애통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만약 가족이 다 왔다 그러면 마음은 편안했겠지만 막 이렇게 내 안에 그렇게 막 간절하게 막 처절한 눈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뭐 우리 집은 이게 아니니 잠깐 뭐 왔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 사는 이 땅의 인생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저 천국에 우리 집이 있는데 그것에서 부모를 만나고 자식들을 만나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다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자녀들 때문에 못 먹어가지고. 여러분이 위병이 내가 초창기에 우리가 지금 한 5년 전에 처음 여러분 기도회 시작했을 때 제가 상담해 보면 상당수가 위병이 많았어요. 음식도 다 못 드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 스트레스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녀들 두고 왔는데 뭐 먹는 게 뭐 먹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죄책감. 나만 살고 자녀들 저렇게 두고 왔다라는 죄책감.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두고 왔기 때문에 두고 온 자녀들의 엄마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여러분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부모를 두고 왔기 때문에 가족을 두고 온 사람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내가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큰 인물은 뭐예요? 이 땅에서 고난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걸 통과하는 자는 그 뭐예요? 고난을 이기는 자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어제 우리가 그거를 배웠습니다. 어떤 걸 배웠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겁쟁이 기드온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 겁쟁이 기드온에게 뭐 하게 하십니까? 먼저 척결하게 하시죠. 죄의 문제. 집안에 있는 원래 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느 순간에 그 지역에 있는 바알과 아셀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를 이들은 다 들어서 알거든요.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들어서 알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35,000명이 죽어요. 하도 모세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 광야에 나와서 죽이실 작정입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이렇게 맨날 우상 숭배하는 이들보다는 내가 다른 민족을 너한테 줄게. 모세한테.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를 온 세상 사람이 다 봤는데 저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됩니다. 그게 모세의 중보기도. 얼마나 멋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속상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처방이 뭐예요? 너뱀을 바라봐라. 땅 바라보면 돈덩어리 있을지 모르지만 땅 바라보면서 아이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어떻게 하늘 봐요. 하늘은 뚫려 있잖아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어도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다 막혀 있었잖아요.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하늘 보라는 항상 위기의 순간에 보면 그런 게 생각이 나. 그래 하늘을 계속 봤어요. 하늘 계속 하늘에 구름 다니는 것도 다 연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계속 하늘 봤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문이 열리게 하시는 거, 감옥 문이.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 막혀 있어도 하늘 보면 돼요. 그 훈련을 거기서 감옥에서 제가 배웠잖아요. 그럼 막힐 때만 어떻게 해요? 딴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바다로 너 가게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저는 함경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돈만 주면 거기로 두만강 압록강으로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뒤 밑으로 내려가서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이 주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밟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진짜 북한 전역 다니며 기도한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아유 하나님 왜 나를 서달구지 있으면 서달구지 얻어 타고, 예? 트랙터도 얻어 타고, 차도 막 이렇게 해서 얻어 타고, 한 번은 도착했는데 마을이 없어가지고, 예? 연기 마을이 있는데 연기 안 나는 거예요. 보통 두부 파는 집에 가면 이제 잠자리를 해주거든요. 예, 두부도 주고 이렇게 사 먹으면 이렇게 다 해주는데 그 동네는 아무도 없는데 허리가 90도로 꺾어간 할머니. 근데 가끔 어떨 때는 목회자로서 막 힘들 때 있거든요. 목회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올 때 있어요. 예, 슬럼프가 올 때. 그 생각이 나. 90도로 꺾인 할머니가 빼쩍 마른 나무를 끌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가 그걸 본 거예요. 그 마을에 서 있다가. 얼마나 눈물 난지 몰라. 지금 생각해봐도 눈물 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너가 밟는 땅을 너가 내 자손에게 주신다 하셨으니 어두컴컴한 하나님 이 땅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밟고 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다에서 다 막혔는데 바다에서 40일 거의 38일인가 기도했더니 40일 넘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 굉장히 오래 기도했습니다. 매일 가서 진짜 절벽 같은 데 가서 거기 어떻게 그런 데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 앞이 이게 뭐예요? 간수 해가지고 간수가 아니라 북한에서 뭐라 그러지? 간석지. 근데 거기가 이제 뚝이 무너나가지고 원래 거기 다 마을이 사람이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 뚝이 무너나면서 이렇게 막 물이 다 잠긴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뚝공사를 하더라고요. 다시 양쪽에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제가 바다를 배 타고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도원에게도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시는 거죠. 오늘은 뭐예요? 승리 장면. 성경의 최초 승리 장면이에요. 예. 자,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세요. 내 손에 넘겨주겠다. 예. 내가 내 손,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주겠다. 근데 우리가 이때 중요한 거. 내 능력으로 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승리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를 따르던 그러면서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 또 왔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기도원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저번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격렬하게 살면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연합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 주변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와 우리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쳤구나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야야야 사람이 너무 많다. 네. 왜냐하면 그때 모인 사람이 굉장히 많이 15,000명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인 조금만 뭐가 생기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저도 그래요. 조금만 성공하면 막 이렇게 의기양양. 근데 난 또 그런 게 내가 지금 이 나이 되니까 이렇게 약간 우리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와가지고 의기양양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나는 왠지 내가 의기양양한 것보다 우리 탈북민들이 약간 의기양양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좋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기양양이 아니라 귀여운 의기양양이 아니라 성공하고 거두는 뭐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럼 얄미워 그런 사람은 대놓고 얄미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조금만 성공해도 금세 우리 인간은 자랑해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저 사람 전도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이 나를 뒤통수 때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은혜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원에게 얘기합니까? 3절에 기도원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엄청 많이 모였죠. 근데 무서워하는 사람은 가라 이거예요. 무서워하는 사람은 가라.
우리도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 들어올 때 어떻게 조건이 뭐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거 뭘 하려고 이렇게 예배 드립시다 했더니 공안이 무서워서 안 된대. 그럼 들어오지 말라 그랬어 제가. 그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나가라. 예. 그거 뭐 어떡하겠어요. 공안이 무섭다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나가라. 가라. 예.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돌아가라. 예.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는 나가라예요. 떠나라. 예. 그래서 돌아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간 사람이 이거 남은 사람보다 더 많아. 우리도 그랬어요. 여기 하나로드림에 엄청 많은 사람이 들어왔지만 그때 이제 떠나간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140명 중에서 남은 사람이 30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원래 성경대로예요. 떠나간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3분의 2가 돌아갔죠. 근데도 하나님 10,000명이나 남았다고 이것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15만 대군이 와 있는데 난 하나님 방법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자, 4절 5절에 이번에 하나님 또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물을 끓고 목이 엄청 말랐어요. 물을 끓고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성경대로 여러분 봐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물에다가 홀을 박았다는 소리예요. 주변을 경계 안 하는 거. 그냥 먹은 거야.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런데 혀로 핥은 사람은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았을 거예요. 자, 주변을 경계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놓으셔요. 무릎을 꿇는 사람, 물 먹은 사람 절로 가라. 자, 주변을 쫙 경계를 하면서 물을 다 이렇게 핥아먹고, 자, 주변 경계하고 물 떠서 또 핥아먹고 주변 경계한 사람 따로 세우시는 거예요. 자,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남기십니까? 혀로 이렇게 물을 떠먹은 사람이 3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9,700명이 탈락. 네. 300명이 남은 거예요, 300명이. 와, 참 하나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돈 많아야 되고 막 누려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해봐요. 질러요. 제가 한때 이제 가방 모으는 또 취미가 있었어요. 근데 비싼 가방이 아니라 또 비싼 가방은 돈이 없으니까 이제 못 모으니까 이제 다 이제 중고 이런 것들을 또 우리 탈북민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또 나를 좋아해. 목사인데 허술한 거 갖고 다니면 안 된다고 이제 명품 가방을 줘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들고 못 나갑니다. 왜? 들고 나가면 탈북민 목사가 저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냐고. 그 내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잖아요. 우리 탈북민 성도가 저한테 명품 가방 들라고 한 4-5개 가져다 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은 거라서 왜 탈북민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수수하게 하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명품 가방 100, 200, 300 막 이런 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런 걸 못 들고 다녀요, 저는. 근데 나눠줬어요. 다 탈북민 우리 자매들. 그래도 하나씩 사회생활하는 자매들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씩 줬는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거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가방을 모았냐면 중국에 갈 때마다 가방 하나씩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20원, 30원 이런 가방이 있는데 되게 이쁜 거예요. 그거 이제 가져다가 집에다가 들진 않고 이제 걸어놓는 거예요. 걸어놓는 재미로.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도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자, 제가 어느 건 뭘 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자, 무슨 말이냐? 세상에 있는 건 누려봐야 아무 쓸데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누려봐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않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제가 그래. 누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복이 여러분한테 임하기를 원합니다. 굳이 우리가 누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게 뭐냐면 취하지 않아도 가지지 않아도 가진 것만큼의 큰 것들을 하나님이 여기 안에다 꽝 채워주시면 안 가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나누고 싶지. 나누고 싶기. 근데 이상하게 나누면 와. 신기하죠. 나누면 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작은데
우리 교회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는데 우리는 탈북민 교회를 한 10개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사실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섬깁니다. 왜? 저도 개척교회 때 그 5만 원, 10만 원을 후원해 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제가 굶지 않고. 왜냐하면 돈 일전 한 푼 없었거든요. 그나마 남편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다리 다치고 하나님이 그것도 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느라고. 왜냐면 내가 개척할 때 남편을 믿었거든요. 왜? 나한테 돈 주잖아요. 늘 돈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풍성히 가져다 주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갑니다 했지만 하나 이제 머리로 이 속으로 계산이 있었죠. 여자니까 이런 거야. 계산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남편을 하나님 다음 또 남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그거 아시고 멀쩡하게 일하러 잘 가던 남편이 다리 다치고 팔 다치고 해가지고 병원에 1년 동안 누워 있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2달 일하다가 또 병원에 가 있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철야를 기도한 거, 철야 기도. 우리 그때 막내가 15개월. 막내가 눈 뜨고 깨어나면 엄마 없으면 기어서 왔어요. 강대상까지. 새벽 3시. 그럼 애 들고. 우리 막내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더니 우리 막내가 요즘 이렇게 새벽 기도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주고 있는데 저 중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널려. 중학교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가 되어야 된대야. 이렇게 요즘 널리고 있는데 저는 좋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세상 따라가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쓰셔요, 여러분. 보기에는 와 멋있게 살아가는 것 같죠? 여러분 제가요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한테 많이 찾아와요. 내가 봐도 와 이 사람이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었구나. 겉보기엔 너무 화려하고 멋있는데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요. 가정 가운데.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목사들이 기도해 주면 또 풀어줘. 신기하죠? 돈이 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돈 누리면 좋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99%는 따돌려 보내고 단 1%만 남겨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나처럼 돌지 말고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 되세요. 99% 되지 마세요. 이왕이면 이왕 예수 믿는데 남들은 예수 믿고 저렇게 잘 되는데 이왕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됩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좀 영적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준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두 번째 뭡니까? 그런데 이제 두려운 거야. 300명 가지고 전쟁이라니 하나님 얼마나 이게 도대체 하나님 2만 명도 지금 2만 2천 명도 지금 전쟁에서 15만 대군 싸울까 말까 질까 말까인데 하나님 그거마저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겨놓는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적으로 게임이 됩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기드온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9절에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방법을 주시는 거죠.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도 두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기드온도 생각해봐도 게임이 안 되잖아요. 지금 15만 대군이 와 있는데 300명 갖고 하나님 지금 이 전투하라니요.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명령 주시는 거예요. 야 두렵냐?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런데 네가 두려워하니까 네 혼자 내려가기 무서우면 불화를 데리고 같이 내려가라.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네가 들으라 해서 밤에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내려갔더니 어떤 진영에 이렇게 가만히 숨어서 듣는 거죠. 이렇게 몰래 가가 적들의 진영에 가서 정찰을 하는데 그들 어떤 사람이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꿈 이야기라는 꿈 이야기. 야, 떡덩이 하나가 구불러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떡덩이 안에 구부러 와가지고 우리를 다 삼키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사람이 그 전에 이제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 명해도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공안이 왔다 갔다 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마음껏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무슨 뭐 나라를 뒤집어 엎는 모의를 합니까? 뭐 우리가 무슨 집을 오늘 다 나가고 이 남편들 혼자 살게 하려는 모의를 합니까? 뭐 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이 두려움이 여러분을 삼키는 거예요. 공안이 오면 떳떳하게 말해야죠. 아니 나 그냥 예수 믿는 그냥 혼자 성경 읽는 거다. 어떤 분들은 성경책도 다 숨겨놨는데 저는 그런 중국도 뭐 성경 다 읽게 하니까 근데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의심스러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마음 놓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해서 여러분 건축헌금하잖아요. 네? 처음 들으실 분들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 북한 분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짓죠. 씨를 심어야 가을에 걷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생각 하지도 마세요. 네? 제가 감히 말할게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요. 은혜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뭘 드려요? 돈이 없으니 날 다 드리고 싶다고 하는 바람에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 드리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 대로 드리세요. 감추지 말고 아끼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더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세요. 왜 리더들이 축복받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떤 때 리더들 보면요. 자기 거 더 내놔요. 원래 그거 안 내놔도 되거든요. 이웃들을 위해서 내놓고 하더라고요. 근데 초창기에 금방 들어오신 분들은 이 헌금을 잘 내놓는 거 두려워하셔요. 근데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심는 법칙 하나님 앞에 심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10개를 걷게 하시고 10개를 심으면 20개, 40개를 걷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12절에 보니까 메뚜기와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는지 15만 명이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드온이 기가 찔렸지. 공안 오는 거 보고 그냥 우리 분이 그러더라고요. 7명이 길 따라 이렇게 자기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쫙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가 찔렸겠어요. 무서웠을 것 같아. 예?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난 국적도 없고. 쟤네 끌러 가자 하면 가야 되는데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게 하신다고요. 그런 일들을 불화를 보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동력자들 여러분은 혼자 그거 감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이걸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방법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 이야기 13절에 나오죠. 자, 말씀 본문 있나요? 13절에? 네.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와가지고 이 거대한 미디안의 이 군사들을 처물리치는 꿈을 이 병사가 꾼 거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꿈 듣고 아는 거예요. 기도원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왜? 기도원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미디안에 눌려가지고 기가 다 죽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다 뺏겨가지고 초라한 신세가 됐지만 그는 그들의 조상들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가 그런 기적의 같은 것들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 우리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공안의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병 걸린 사람도 많아요.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다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도 많은 간증이 저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딱 알아요.
이게 참 한 20년, 25년, 6년 예수 믿어보세요. 그러면 근데 그것도 그냥 찔끔찔끔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딱 살아보세요. 아니 난 3년이면 끝났다고 생각해. 3년이면요 다 배웠어요. 다 배운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눈을 뜨면 두려움 혹시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약간 몸이 아픈 분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두려움, 예, 나도 이제 언젠가는 그 우리가 이제 죽는 순간에 오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저도 알아요.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도 예, 딱 죽기 직전에 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장담하는데 신앙생활 잘 하신 분들 그 두려움 다 통과합니다. 그 두려움 다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질병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냐 두려움 날려보내세요. 뭐하냐?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눈앞에 있는 두려움, 우리한테 눈앞에 있는 이 두려움을 오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뚫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안 뚫려요. 안 뚫려. 그 어떻게 찬양 많이 부르시고 우울증 걸리신 분들 내가 우울증이다라고 생각되면 큰 소리로 찬양 많이 부르세요. 네. 왜 우리 달봉민들이 소리쳐서 제가 기도하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아침마다 이제 그 기도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달봉민 리더들이 영적인 리더들이 기도 인도하는데 진짜 잘해요. 와, 네, 진짜 잘해요. 근데 뭐냐? 선포기도 많이 하는 선포기도. 네, 내 병이 나올지어다 선포하고. 그러니까 계속 입으로 외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가 확 날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또 안 떨어진다. 찬양 많이 하시면 돼요. 딴 거 없어. 찬송가 보혈 찬양 많이 하세요. 예, 그다음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잖아요. 많이 하세요. 예, 저도 어제 흥얼흥얼하면서 저는 뭐 계속 뭐 차 타면 라디오 틀어놓고 탁 찬양하면서 왔는데 얼마나 신이 나는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만나서 이런 은혜를 누리는지 막 그냥 막 그냥 복 되는 거예요. 복이. 예, 목사는 돈이 없지만 뭐가 있어요? 영적 은혜가 있으니까 돈이 굴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아야 될 줄 아셔야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북한에서 왔고 나도 북한에서 왔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 송혜원 목사는 저렇게 믿음으로 하는데 나는 이럴까? 은혜는 똑같은데. 예,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순종하시면 돼요. 예, 저도 많은 고비가 있지만 지금도 저는 내 안에 문제점 발견하면 빨리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기도원의 승리 장면을 봤어요. 자,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인다 약속하셨어요. 네가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앞에 몰려옵니다. 2만 몇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모였는데 2만 2천여 명이 아니라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한 3만 5천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은데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명이 남았으니까 한 3만 2천에서 3만 5천 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자, 많이 모였는데도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라.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는 거. 두려워하는 자.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많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도 따로 추려내시고 300명. 자, 10,000명 중에서 9,700명 돌려가라. 결국 99%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셔가지고 미디안 15만 대군을 물리친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어떻게 했어요? 밤에 자는데 귀에서 다들 소리가 들린 거야. 엄청난 말발굽 소리 막 들리고 막. 다 도망간 거예요.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먹을 거 모든 거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빈몸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승리, 전리품도 얻게 하시고. 자, 여러분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우리 주님이 다 도와주셔요. 표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가 주만 따라가 나가면 결정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우울증 걸렸거나 몸에 질병이 있거나 영적인 두려움 빠져있는 자요 다 물러가라. 네, 영적으로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오늘 본문 놓고 주여 일창하고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특별히 두려움의 문제
성경이 그래요. 두려워하는 건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네,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에서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네, 여러분 이기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일창하고 함께 중보와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미디안 아버지 15만 대군을 주여 300명으로 이기게 하신 아버지 역사에서 승리한 이 전쟁,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버지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때 두려움의 병을 이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두려움이 생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여,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아버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300명으로 하나님 15만 대군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아버지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내 주변에 여러 가지 15만 대군과 같은 여러 가지 답답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승리하겠습니다. 300명이 되겠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방팔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폭풍을 날아가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면서 마무리 기도할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금끄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그대 폭풍 속에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별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하늘을 봅시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금끄는 그 길을 더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숫자와 힘을 우리가 우지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표징을 주시고 아버지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우지하고 계속 붙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역습해 올 때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 거대한 장벽이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한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결정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